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자로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것이 6장에 나왔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보면 잘못된 세상이고 변질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옳고 당연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때 없었던 것들이 들어와서 변질된 세상이죠. 우선 죄가 들어왔고 그 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의 지배당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마음을 품으면서도 모두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당연한 마음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임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변질되었고 죽음에 의해 지배당하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것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이 세상을 축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둠에 있음을 깨닫고 빛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나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주의 말씀이 참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증언하는 것은 증언의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이의 증언이 있어야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네 말이 참인지 증언하는 이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네 말을 믿겠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증언이 참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직접 밝히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역시 따라가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디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고 그 나라에 다시 돌아갈 자입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곳이 주님이 오셨고 다시 가실 그곳이 바로 빛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 세상 너머에 완전한 빛과 사랑과 생명의 나라에서 왔음을 그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2명이 있는데, 3명이죠. 그 학교랑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은 2명인데, 그 가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우리 첫째, 둘째 애들이 표정부터가 어두워집니다. 어둡고 웃지도 않고, 그래서 보면은 참 안쓰럽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학교에서 그 유치원에서 웃지도 않고 말도 없이 어둡게 지내다가 말이 터지고 웃음이 나올 때가 있는데, 저나 얘 엄마가 데리러 갈 때입니다. 그 유치원이 끝나고 학교가 끝났을 때 비로소 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학교 시간에 맞춰서 유치원에 가면 벨을 누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벨 소리를 듣고 둘째 애가 이름이 예은인데 예은이를 부르면서 예은아 아빠 웃었다, 예은아 엄마 웃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 애가 이제 정리를 하고 유치원을 나오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돌아서면 바로 웃으면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은이가 유치원에서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뭐겠습니까? 엄마 웃었다 라거나 아빠 웃었다 라는 소리일 것입니다. 엄마 웃었다 라는 말은 이제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내 집에 갈 수 있다는 소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은이에게 있어서 엄마 웃었다 라는 말은 어떠한 말보다 기쁜 말이고 그리고 기다렸던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 죄악에 변질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이들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이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힘겹게 살아갑니다. 한정된 생명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나만 착하게 산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악하게 산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사는 대로 힘들고 악하게 살면 악하게 사는 대로 힘듭니다. 세상은 잘못된 가치관들이 난무하고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러워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정의라고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왔고 그곳으로 내가 다시 갈 것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역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세상의 빛으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서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탐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시험과 환난에 그리고 죄악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마음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참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함을 의미합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함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이성적인 논리이고 파토스는 공감을 의미합니다. 듣는 이의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에토스인데 이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진정성, 신뢰성, 전문성을 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이 에토스를 뽑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얼마나 전문적이며 진정성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듣는 이의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토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자세, 목소리 톤이 중요시 되죠. 아나운서를 보면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듣는 이로 하여금 신뢰하게 만들죠. 강사들 강의하는 것을 들어보면 처음에 인사가 다릅니다. 유명한 강사들은 자기 이름을 대는 것만으로 듣는 이에게 신뢰감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강사는 자기 소개를 해야 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방송에서 무엇을 했고 이러한 설명들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문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듣는 이들이 저 사람이 저런 방송에서 저러한 일들을 했으니 전문성이 있구나, 믿고 들을만 하구나 라는 감정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토스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인데, 들을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이 에토스를 우리는 잘못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들에 의지해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외모가 어떤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노르웨이의 한 연구기관은 실제로 외모에 따른 경제적인 성장을 연구해서 발표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세 전후의 남자 청소년들을 20년 동안 관찰한 결과 매력적인 외모의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미 이 세상은 외모에 따라 불공평한 대우를 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으로 바리새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출신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자신들은 그 당시 유명한 랍비들의 제자들이고 전통 있는 가문들입니다. 그런 가문들에 비춰보면 예수님의 출신 배경은 너무나 초라하죠. 외모도 볼품이 없습니다. 나이도 젊습니다. 그런 자가 세상의 빛이라 하니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몸이 됩니다. 죽임을 당한 청년이죠. 우리를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믿을 구석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외모와 학벌에 따라 판단하고 우리의 능력에 따라 판단하고 우리의 진실성과 헌신을 따라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주의 복음에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사람들 간에 차별이 생기고 계급이 생길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 간의 우열과 차별과 계급을 세우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접을 받고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지만 동시에 모든 이들을 위한 십자가이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에 이르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비록 이 세상에 존재하였지만 주님의 판단은 이 세상이 아닌 그리고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육체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이 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이유, 그리고 그 증언이 참인 이유는 예수님은 스스로를 위해 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 기뻐하시는 이유가 자신을 믿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믿어주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일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사랑받을 만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스스로를 위해서도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행위와 말씀들은 주님이 높아지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하든 주님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비추어 보면 우리가 무슨 헌신이나 순종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것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 한다는 것이죠. 나를 높인다는 것은 내가 헌신을 함으로 무슨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보상이라 해봤자 큰 것도 아니죠. 그저 내가 도와줬으니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마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의고 상식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상되지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도와준 것이 얼마인데 내가 그거 도와주느라 버린 시간과 돈이 얼마인데 감사하는 마음도 없다고, 들을 귀가 없다고. 이러한 보상 심리는 하나님에게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은연중에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자그마한 축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축복은커녕 고난과 환난이 겹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보상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3년 동안 베푸신 그 사랑과 이적과 말씀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버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비아냥이었고 십자가였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바라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믿음의 헌신을 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은 맞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바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축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바라고 하는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감옥은 어떠한 삶입니까? 성경에서는 요셉의 감옥을 형통한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축복인데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감사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을 바라고 하는 순종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또 그러면 보상을 바라는 헌신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헌신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순종을 하셔야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헌신의 기회는 잡으셔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이 세상의 축복을 바라거나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교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죠. 목사의 임무, 소명이고, 그리고 목사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함에 있어서 교인들이 저를 대하는 모습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답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너무나 어렵죠. 그 사람을 보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힘들다고 안 해서도 안 되죠. 보상을 바라지 않으니 사랑도 안 해야지가 아닙니다. 사랑을 해야죠. 다만 사람들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상대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초점을 향하면 힘듭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의 보상을 바라면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순종은 그 자체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과 순종을 해 나갈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 나라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